사무엘상 2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시작. 한 단어만 바뀌면 되는데, 한 단어요. 자, 시작. 예배로 섬기라. 예, 예배로 섬겼으니까 이제는 다 기도로 섬기는데요. 자, 오늘 기도로 섬기는 것, 우리 시민교회에 필요한 기도, 어떤 기도가 있을까?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고도 어려워요. 예, 우리 장로님 정답이십니다. 예, 쉽고도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쉬워요? 아니,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현민이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뭐 한강 다니는 거, 밤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도요, 철봉을 걸어놓고 열심히 하고요. 옷통 딱 벗으면요, 불끈불끈해요. 여기 덩치하고는 다르게요, 벗겨놓으면 볼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게, 네가 내 등치였으면 참 기골이 장대해서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아주 열심히 하고. 근데요,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숨이 차는 밖에 숨 넘어갈 것 하면서도 계속 운동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편하게 했지. 제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그 운동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은요, 힘들어요.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도 생각해야 되죠.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면서 큰절 간구하고, 또 막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도하자. 저도 매일 새벽 이렇게 새벽이 아니죠. 요즘은 아침 기도이죠. 7시입니다. 7시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으면서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한참 동안 지속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금방 끊쳐가지고 그냥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 있는데,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수 없는 생각들이요, 막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암개 성도를 위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요, 갑자기 메모합니다.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빠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푹 빠지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마음들이 풍성하게 찼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 막 큰 소리로 통성하며 일부러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그 이유는요, 이런 기도 속에 빠져요. 이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의 모습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참 신기한 게, 기도도 운동하고 똑같다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너머에 쾌감이 있어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심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정말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한 반면으로요, 기도하고 이 풍성함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뭐가 찾아오면요,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유혹거리가 막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은혜를 팍 받고 나가자마자 문 앞에 나가자마자 이거야! 화를 팍 낼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나의 의지로 말미암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도 나옵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자, 이러면서 시작하네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보니까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달라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네,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은 그냥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지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라는 개념의 왕을 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왕을 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나라처럼 왕의 다스림, 사람의 다스림을 따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번씩 얘기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편했지요? 좋았지요? 근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른 나라 보니까 더 멋진 왕, 더 기골이 장대한 왕, 더 칼싸움을 잘하는 왕, 더 힘 있는 왕, 더욱더 카리스마 있는 왕, 더욱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왕, 그 왕이 백성을 이끌고 있네요. 한낱 저 노인,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 같은 저님, 마른 저 노인네가 하는 그 몇 마디의 말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귀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몇 마디 하는 그 몇 마디가 다인 줄 알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왕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그런 관계를 저 사무엘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편했지만 나중에는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무엘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더 힘 있는데,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사무엘만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내가 눈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왕을 세워주면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한 것 아니겠어?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회를 세운 이유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말씀은 뒤로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왕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딜 갔는지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되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가 분배되어서 잘 생활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사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어 주셔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었던 그때 출애굽도 광야 40년 생활도 이 땅을 정복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사를 통하여 끝까지 함께 하셨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는 아무나예요. 아무나.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동참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괴로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엄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 행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면요, 그 가운데 뭐 있어요? 노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맡은 여인들과 함께 몸을 섞으시는 육적 쾌락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 있잖아요. 신도 있고 그리고 쾌락도 있고 이 땅에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지 않지요. 나의 기도생활, 나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생활과 나의 영적인 생활 속에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들하고 얼마만큼 같은지 혹 다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지만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참된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명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그럴듯한 것, 보여주기 원하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이요 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했지만 뒤돌아서면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죠. 그렇죠. 그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지금 기도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사무엘상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앞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그 증거로 우레와 많은 폭동의 일들로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피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곧 우레와 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곳에요, 우레와 피가 꽉 내립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여주고 뭔가 확인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가서 그러면 선지자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야, 할렐루야. 너희들 두렵지?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하나님 계시네, 깜짝 놀라서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24절, 또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뭡니까?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일,
그리고 이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 젖밥 뿌리우는 땅을 정복한 일,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신 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 우리 시민교회가 조만한 그 향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하고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일들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거론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뭐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소망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그게 뭐였어요? 23절 나는 너희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데를 범하지 않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 두렵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역사가 있을까봐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더 기도할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들을 향해서 에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마음대로 해. 내버려두지 않냐. 사무엘은요, 끝까지 아니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했던 기도보다 이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했던 그 기도보다 내가 더 기도하겠다 라고 하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말씀 속에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주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기도로 섬긴다는 것은 사무엘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더 기도하겠다, 내가 더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유, 죽도록 해도 안 돼요. 죽도록 해도 안 돼요. 죽기까지 하시길 원합니다. 하려면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것이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을 변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뭐 환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몸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전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 작성서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뭐예요?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숫자가 뭐예요?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인데 이 숫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아실 텐데 오래됐다고 까먹으셨나 봐요.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에 나도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기도 대상자가 없는데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기도로 섬긴다는 것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연로한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멀리서 2시간 이상 달려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 가족이 많지 않고 별로 없는 우리 이 현실,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뭐밖에 안 남아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뭐밖에 안 남아요? 걱정밖에 안 남죠. 걱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아직도 염려를 가지고 있니? 왜 아직도 걱정을 마음에 가슴에 쌓아두고 있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요, 가장 쉽게, 상황을 보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녀석은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걱정이 툭툭 튀어나와요. 평안한 가운데도 툭툭 튀어나오고요.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툭툭 튀어나와요. 넉넉하고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런 염려거리 없는 것 같아도 다 걱정거리가 툭툭 다 튀어나와요. 목사님은 은혜 가운데 늘 생활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거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수없이 걱정거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요, 이 걱정거리에 붙잡히면은 나도 눌리고 힘들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했을 때 이 문제, 걱정거리였던 문제를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내 안에 감사를 주십니다. 내 안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를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이번 주에 기도할 성도님은 이 성도님들이 있네, 이분이 어렵다고 하네, 저분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그냥 좀 이따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보고, 그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여 그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로 살피는 것이에요.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비었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채워졌었다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자리는 또한 언제 채우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시간 이 빈자리를 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더욱더 채워주실 은혜만 남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될 때 되겠지,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요. 그렇죠? 헌금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우리 헌금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줄었지만 작년보다 모르겠네요. 작년 거하고 비교 안 해봐서 재작년 그 전 거보다 조금씩 줄어요. 조금씩.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줄어드니까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이 아직 아니긴 하지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좀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밖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계단이 자꾸 이제 썩어서 밑에 나무가 썩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빨리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요거를 고치는데 요거를 사용할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들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 이거는 얌생이라고 하죠. 요즘 얌생이짓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얌생이짓. 걱정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걱정거리 때문에 지치지만 이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채우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넉넉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 자, 세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로 섬길까요? 첫 번째. 자, 우리 교회는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오는 길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도 오는 길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 예배 오는 시간만 내가 기도의 시간으로 바꾼다면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 자가용을 이용하고 하면서 딴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올기를 원합니다. 오후 가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이 된다든지 1시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이 된다든지 이러면요, 그 시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오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한 사람을 정하여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하루에 한 사람 기도하면 전화해요.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명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중보 기도란도 많이 있어요. 중보 기도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 이거 쭉 기도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읽기만 해도 30분 걸려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 뻔하잖아요. 누구누구이신지.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분은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기도 대표자는 예배만 준비하지 말고 한 주를 준비하십시오. 예, 기도 대표자, 다음 주 기도하실 분들, 다음 수요일날 기도하실 분들은요, 그 기도문 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주 전에 예배 시간에 모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돌아보고요. 또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아무개 성도님 하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결석한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중보하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장로님이, 아이고 세상에 권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판단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못 나오셨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우리 귀한 장로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게 해주십시오. 힘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네, 우리 젊은 분들은 교회 예배 위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젊은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왔다 갔다만 하라는 것 아니겠죠?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일수록 앉아있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앉아있는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유튜브 보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도 못 보세요. 잘 안 보인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재미도 없다고 안 보이시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면 옆에서 그냥 생활 얘기하세요. 이랬지요? 저랬지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랬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노인 다신이라고 했는데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노인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다심,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진대요. 노인 다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가 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정식기도. 정식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정식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 증명하는 자리가 정식기도 시간 아닙니까?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기도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네, 기도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드리러 찾으러 오는 그 먼 길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 대표 기도자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 결석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정식 기도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한마디로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로 깨어있기로.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기도의 마음들을 깨워서 이번 주간부터 다시 기도로 다시 부흥케 되어진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무리시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무조건 되겠지, 어쨌든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라고 내 행해야 할 책무를 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